양궁 선수나 사격 선수가 표적을 다 명중시킬지라도 그게 다른 선수의 표적이라면 그들은 실기업을 당하게 되죠. 자기 타겟 거기에다가 명중을 시켜야지 다른 선수의 표적에다가 100%다 명중시킨다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규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규정을 잘 지켜야 돼요. 규정을.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또 나름대로 선을 행했다고 해도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악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럴 때 우리 살아왔던 그 한번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여유가 없고 쫓기고 응? 불안한 근심 걱정 그런 걸로 뭐 우울증 그렇죠. 그런 게 뭐 그냥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게 오는 거예요. 불면증 자꾸 몸에 그냥 정신병 신경증 뭐 몸에도 막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싹 사라져요. 이게 치료하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병든 성도님들 계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물러갈지어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 나의 모든 사회 문제 모든 직장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다.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 모든 문제가 다 눈 녹듯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우리가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불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가르는 절대적인 표준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도 나이롱으로 믿느냐. 진짜 확실하게 믿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냥 아주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도 죽이고 그냥 그 심지어는 그 담에색으로 가가지고도 예수 믿는 사람 또 죽이려고 그냥 대제사장으로부터 고문까지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는 아주 인생이 아주 180도 변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냥 죽으면 죽으라 에스더의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그 권사님의 책에도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그 눈빛으로 수화로 얘기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랬던 분들 그런 거예요. 그거 아주 세상으로 향했던 그 마음 그걸 그냥 180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바치겠다. 일생을 바치겠다.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그 결심을 하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심이에요. 회개예요. 그게.
그게 진정한 회개지. 눈물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리고 회개다? 아니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80도 바뀌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집에서도 물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다 믿으셨지만은 그러나 여기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제 먼저 교회 생활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또 다시. 저희 집안도 이제 믿음의 이제 3대 집안이에요. 3대 집안. 그 평안북도 대동강변 그쪽에 구성 강계 예? 그쪽 저희 아버님 그 고향이고 저희 어머님은 항해도 해주 가 고향인데 이북에서 이제 일사후퇴 때 내려오신 거예요. 일사후퇴 때. 그래가지고 저희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그 이제 의사 집안이에요. 의사 집안. 저희 조카도 다 부산대 의학대학원 치과대학원 나와가지고 다 의사하고 있고 저희 사촌들도 다 부산대 의대 나와가지고 병원 의사하고 있고 의사들이 많아요. 이게 누가가 의사였죠. 누가가 의사. 의사라는 이 직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도 뭐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으로 뭐 무슨 어디가 아프다든지 하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빨이 아프다든지 뭐 어디가 상했다든지 하면은 그 의술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와주면은 그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참 좋은 그런 잡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선을 행하기에 힘써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경외하다라는 말을 이제 제가 좀 그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본 의미는 경외하다는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떨다. 근데 이게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 거예요. 경건한 공경심.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7장 2절.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한번 제가 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 좋은 복들을 많이 누려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다. 환난에서. 시편 34편 7절하고 9절. 또 존귀하게 된다. 시편 15편 4절. 또 자손까지 형통하게 된다. 신명기 5장 29절. 영혼이 늘 평안하다. 시편 25편 12절로 13절. 늘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데요. 시편 111편 5절. 범사에 형통하대요. 시편 128편 1절로 4절. 또 소원을 성취한대요. 시편 145편 19절. 기도 응답을 받는데요. 히브리서 5장 7절. 또 장수한대요. 잠언서 10장 27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억하신대요. 말라기 3장 16절.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된대요.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뭐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릴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린 수없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욥기 1장 8절, 시편 5편 7절, 사도행전 10장 2절, 히브리서 11장 7절.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과 재앙에 노출되어 있으나
보호받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실패해요. 잘 되는 것 같으나 실패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5절.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의 이 악인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에스겔서 12장 2절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볼 눈이 있는데도 보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반역의 조상이 누구예요? 반역. 최초의 반역의 조상. 하나님을 반역한 무리가 누구예요? 천사장. 사탄이죠. 사탄. 루시퍼. 사탄. 나는 어떤 사람을 동무로 두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동무로 두고 있나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같이 안 노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악한 부류의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도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강하게 믿으세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가려서 교제해야 돼요. 왕따 당할까 걱정하지 말아요. 학생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또 직장 다닐 때 예수 믿는 걸 다 나타내는 거예요. 행동의 규제는 좀 나타나죠.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럴수록 더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먼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겪는 모든 핍박과 고통과 고난, 이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걸 감수하고 좀 시간이 더딜지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딜지라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장난치지 못해요.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흔들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흔들리면 저렇게 가고, 이런 사람은 굳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울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친구를 보면 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누구랑 어울리느냐, 어떤 부류의 사람과 어울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달하고 어울리면 건달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줬다가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서 있던 사람이 앉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의 보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노는 물에 대해 말합니다. 노는 물. 물고기는 자기가 노는 물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죠. 물이 좋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튼튼하게 자라는 반면에 물이 좋지 않으면 그 안에 물고기는 다 병들거나 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독극물에 오염된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광경을
우리는 자주 보아왔습니다.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노는 물이 악한 물이면 우리는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옆에 짝꿍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난 그걸 몰랐죠. 근데 이 친구가 라면인데 라면 이름이 그때 김라면인가 해도 성은 잘 모르겠어요. 김라면인가 이라면인가 그러는데 이 친구가 태호야 우리 수요일이었어요. 우리 집에 한번 놀러 갈까? 그래? 저녁 때 저녁 먹으러 가자. 놀러 갔죠. 저녁 이렇게 가니까 교회예요. 침례교회. 문산 침례교회. 그래서 이제 그 사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옆에 이제 사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고 전혀 몰랐어요. 예수 믿으라 뭐 하라 그런 말 없고 딱 밥 먹고 저녁 때 이제 수요 예배에 우리 저쪽에서 놀자 해가지고 간 게 바로 예배당 안에 예배당 안에 뭐 교육관 그런 것도 없었죠. 예배당 안에서 이제 한 그룹씩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반으로 해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언제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지만 신앙이 있었던 거야. 아주 아버지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요새 목사님 아들들이 다 다른 길로 가고 막 그냥 아버지 뭐 목사님 아버지가 설교하는 거하고 집안에서 직접 행동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니까 실망하고 뭐 이중인격자다 뭐 위선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삐뚤어 나가는 그런 목사님 자녀들이 많은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목사 아버지도 행동을 잘해야 되겠지만은 이 아들 딸들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주의 종이 되려면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특심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겨우겨우 믿지만은 그래도 그 믿는 사람들을 내 대장 아니야 대장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부모님 두신 여러분의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들이죠. 직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자들은 목사님을 잘 받들어야 돼요. 목사님에 대한 어떤 비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아론하고 같이 이렇게 구스 여자를 취했거든요. 모세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뭐한데 내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그래가지고 미리암한테 문둥병이 들어간 거야. 한센병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물론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은 각 개인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친구는 그걸 결정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동물을 가려서 사귀어야 돼요. 동물. 소위 좋은 물에서 놀아야 합니다. 좋은 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아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뭐 입만 열면 비난하기에 바쁘고
짜증만 내는 사람들로 동물을 삼아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동무로 삼아야 돼요. 시편 119편 63절의 시인은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주를 경외하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시편 1편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나 역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처럼 복 있는 사람들을 동무로 삼아 사귀고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의 회중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의인의 회중에 가입한 사람들이 곧 천국의 구성원들이에요. 천국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무가 누구입니까? 과연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령 주위에 복 있는 사람들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복 있는 사람들을 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주변에 복 있는 사람을 두시고 믿는 예수님 믿는 복 있는 사람을 두시고 여러분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있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여 동무와 더불어 강남이 아닌 천국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남이 아닌 천국에. 잠언서 1장 15절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죄인의 길이다. 악의 길이다. 지옥의 길이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받아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